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36절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 초막절은 생의 마지막 초막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초막절 중간쯤에 오셔서 성전 행각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왜냐하면 이미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예수를 죽이려고 당국자들이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이미 소문이 퍼졌는데도 그분이 당당하게 성전 행각 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당국자들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는 잡혀가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모순된 것처럼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놀라운가?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소에 넣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죽이고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을 보면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행각에서 외쳐 가르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국자들은 저 예수를 잡지 않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했다고 소문 들었는데 이 초막절의 중간에 오히려 성전의 행각에 올라 군중들에게 외쳐 가르치는데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인데, 왜냐하면은 오늘 29절, 30절로 내려가는 내용 28절,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외치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낳았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
인간의 경지의 수준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말씀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이런 분의 외침은 죽여도 몇 번 죽여야 마땅한데 왜 유대인 당국자들 사내들이라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예수를 잡지 못하는가?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건가? 아니면 군중들이 무서워서 잡지 않는가? 심지어는 25절 이하, 26절, 27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조롱하느냐면은 당국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양이구나 라고 조롱 섞인 말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낳았다. 이런 맥락의 말씀으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외치면서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듯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당국자들의 상황을 본 군중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지켜본 요한 사도의 언급은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 초막절을 중간에 외치시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해석을 할 때에 앞뒤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에는 예수의 때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미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찌할까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과 이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서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곧 다가오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왜 이 포도주를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언젠가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실 그때를 기약하고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급된 포도주는 너무 때이른 언급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주님 당신 자신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는 7장에서도 그리고 8장에서도 그리고 13장에서도 심지어는 17장에서도 당신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17장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나이다. 기도를 마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광경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전체 흐름을 볼 때에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문맥 상황 속에서 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의 행각에서 외치시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노라 나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 아버지를 아노라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 것만큼 알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 군중들은 매우 놀랐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되지 않는 것에 더 당황스러워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은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잡고자 했지만 붙잡고 체포하고자 했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아직 그 예수의 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를 잡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32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보냈으니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 문맥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3절에 가면 똑같은 문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체포하더라, 예수께 왔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예수님을 체포하신 장면이죠. 그 동일한 하속들이 여기 왔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초막절에도 그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의 문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전체의 흐름 중에 30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 문맥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를 못했더라.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잡지를 못하더라 라는 문맥 속의 흐름의 문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막연히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당신의 때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 권세로 당신의 사역의 흐름을 모두 주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을 때에는 당신 자신의 몸을 그 하속들에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전체 흐름의 문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으신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인생들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단순히 흐르는 세월의 때에 맡겨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사역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새롭게 한 때가 있으시고 이와 같이 성전 뜰에 행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이 붙들고 그를 구속하려고 노력했지만 잡혀 당신 자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 자가 없더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때로는 줄 때가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주관자로 예수께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런 문맥으로 요한 사도가 말해 나가면서 이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잡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시고 붙들어 가시며 인도하신다는 상황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중화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권세를 의존하는 신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아 당신을 내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 권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도 당신이 내놓으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전 과정에 그의 생명 하나하나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내놓지 않는 이상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 과정에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왜 예수는 잡히지 않는가, 예수가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외쳐서 신성 모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그를 체포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에 휩싸였을 때에 요한 사도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는, 그건 무엇이냐, 예수께는 이 때를, 당신의 때를 주관한 능력이 있으시고 놀랍도록 이 세상에 흐르는 세월의 흐름의 때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발견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없는 피조물 중에 가장 저급한 피조물 중에 하나를 참새로 여긴답니다. 관용구예요. 늘 사용하는 용어죠. 특별히 로마인들의 화폐 중에 아사리온은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였답니다. 가장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가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낮은 화폐 단위로 취급될 만한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한 마리도 팔려질 나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물의 모든 상황과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 여길 만한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섭리하실 때 비록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매우 험악하고, 그래서 고난 과정이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차원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랍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 필요하면 공급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나가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에 우리를 아버지 되신 그분이 정말 사랑에 교화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때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실 때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인생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33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마저도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명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취급하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사역의 전 과정에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고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전 과정에 아무렇게나 주님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이 마지막 초막절 중간에 찾아오셔서 외쳐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매우 신앙 깊은 곳에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목숨도 내놓을 권세가 있으시고 거두실 권세가 있으신 그분은 십자가에 내놓으실 권세도 있으시지만은 큰 맥락에서는 무덤에 갇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다시 취하여 그 육신을 살리신 위대한 능력으로 부활하실 능력의 위대한 역사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맥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믿음으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석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순풍을 달고 항해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전 과정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베풀어 주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할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했고 인격적 살인을 감행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은 단 한순간도 원망에 휩싸여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과정이라고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비록 감옥소에 갇혔지만은 총리에게까지 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섭리 신앙 속에서 마지막 형제들에게 외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는 총리의 권한 우리를 죽일 것이 마땅할 거다. 우리는 어찌할꼬? 그리고는 아버지가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에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자고 수근거릴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애증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외쳤을 거예요. 형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소. 이제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을 이용하여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 속에서 내가 17살에 팔렸던 13년 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모두 애굽으로 인도하여 우리 가족을 모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소. 이제는 그런 생각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맥락으로 말해주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말씀에 심취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나의 해골을 가지고 언젠가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 50장은 거기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면서 500년 후에 결국에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정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취하여 거기에 두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모두 거기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던 말씀해 주심과 심지어는 당신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 악랄한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찾아가 늘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하속들을 이미 그 앞에까지 배치시켰지만은 단 한순간도 그때가 되지 않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도 대지 못한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는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몸도 단 한 털도 결국에는 그 하속들에게 허용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마지막 하속들에게 잡히신 순간에는 내려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속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뒤로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권세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외치신 주님의 이 위대한 주님의 외치심,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전체적인 광경 속에 그리스도께 있는 이 권세를 목도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권세, 그 권위로 말미암아 다스려가는 이 모든 상황,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 의존하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큰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쓰라린 순간을 이겨가며,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신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지성과 감성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가고 우리의 신앙과 회심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진 전 과정을 통하여 단순히 상황 극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앙을 발돋움하여 성숙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겁니다. 아니,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눈물로 이 고개를 넘어가고 하염없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15장에 나온 것처럼 뜻없이 물을 끓는 복종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운명에 맡기는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처럼 날듯이 날아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그 신앙의 이 찬송가의 외침과 같이
약한 자는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해 아래 압박당하는 곳에, 압박을 당하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이런 악랄한 상황으로 압박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함께 거기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찬송시와 같이 그 팔로 의존하여서 나가는, 그 팔에 막아주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 과정이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축되고 언젠가는 온 땅과 온 만물과 우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영광스러운 나라를 맛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굳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눈물의 고개를 건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목회자의 심정에는 너무너무 아쉽고 힘들고 동일하게 같이 고뇌하면서 이 강을 건너고 이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개를 넘고 강을 걷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날을 새롭게 경험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여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저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좌절의 그 산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존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